자, 오늘은 어, 성경의 역사 중에서 약간 좀 사이드로 좀 빠졌습니다. 아, 갑자기 그럴 일이 좀 생겨서 반복적인 거기도 하고 하는데 아, 대제사장 어떤 우복에 대해서 이제 나누다가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반복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멜기세덱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부분에 있어서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하고 율법 밖에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같은 직분인데 또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 안에가 있고 하나는 이제 율법 밖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번 성경을 보다 보면은 사실 이게 성경이 이제 기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최고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성경을 보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이제 그림 파일로 보고 또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우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 치니라.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우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자, 이제 제사장 부분에서 이제 옷에 대해서 약간 좀 살펴보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휘장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뭡니까 네 가지 색을 가지고 세마포로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제사장옥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슷한데 마지막 예복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가 더 첨가되죠. 금으로 만든 실이 이제 첨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쫙 사진으로 보면 참 좋은데 글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전체가 하얗잖아요. 이게 이제 번역 자체는 속옷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입는 그런 속옷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단어가 없어요. 이게 번역을 할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영어로는 튜닝이라고 하는데 보면 보통 튜닝이라 그러면 이제 길다란 옷이잖아요. 이게 속에다가 입는 옷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 복장인데 이렇게 어깨에서 발끝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이 옷이에요. 자, 이걸 이제 아주 고운 세마포로 이제 만들어서 입는데 속에는 사실 반바지, 오늘날 이제 남자들이 입는 트렁크라 그러나요? 그거 하나 입고 이렇게 입어서 이게 이제 제사장 복장이 됩니다. 위에 이제 하얀 이제 모자 쓰고. 자, 이게 제사장 복장인데 대제사장하고 차이점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이제 뭡니까 청색으로 된 세마포인데 이거는 이제 겉옷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입는 이런 겉옷은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기 힘들죠. 어떤 겉옷이냐면은 이제 그 속옷에다가 더 입는 이제 겉옷이죠. 자, 바로 이 겉옷에 제일 지금도 안 보이죠. 가장 밑바닥에 보면 이제 성육방울하고 금방울이 이렇게 교대로 해서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리가 나는 그런 옷이 바로 이 이제 겉옷입니다. 자, 이 색깔은 전체다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 위에 이제 대제사장만 입는 이제 에봇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금실이 하나 첨가돼서 아주 아름다운 이제 그런 옷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가장 겉에다가 입는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에봇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복장은 속옷에다가 겉옷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흉패를 이제 붙이면 이게 대제사장이 이제 복장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눈으로 보면은 이렇구나 알지 이것을 글로 계속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는데 자세하게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면 딱 하면 이렇구나 하는데 이걸 이제 글로 풀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심플하게 제일 왼쪽에는 제사장 복장,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의 복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완전한 복장이 이렇게 이제 돼서 이게 이제 대제사장 복장이 됩니다.
자, 사실 이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 안에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걸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또 이게 또 여기서 이제 그 너무 또 그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좀 그 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지만은 어떤 하나의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어떤 물건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수고가 이제 이게 이제 들어 있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 의복이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어제 이제 시간이 밤에 저기 아시는 분이 상을 당해서 상가집에를 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양복 좀 하시는 우리 형제님이 계셔서 이거하고 겹쳐서 한번 물어봤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마포가 어느 정도의 이게 그 가느다란 실이냐 했더니 그 당시 때 수준으로서는 최고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누는데요. 삼배, 그 다음에 마, 그 다음에 못이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삼배는 가장 거칠고 마는 중간 제품, 못이는 특히 이제 한산 못이 같은 경우는 아주 가느다란.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 뭐 기계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최고로 이제 고운 못이죠. 이 당시 때의 이 세마포라는 것은 최고급. 마치 아벨이 최고의 좋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 때도 인간의 수준에서 최고의 좋은 가느다란 실로 만든 이 천이 바로 세마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어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사실 뭐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적어도 정갈하게 이제 입고 가는 것도 이런 교훈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의 흠 잡을 때도 없는 퍼펙트한 모습으로 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세마포로 만든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이 가느다란 실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뭡니까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만들어서 실 한 가닥을 만들어서 물레에 돌려서 이걸 이제 약간 전문적인 용어기도 하죠. 이 세로로 내려오는 이 실을 날실이라 그러죠. 옆으로 끼우는 실을 이제 시실이라 그러죠. 시실과 날실이 교차돼 가지고 거기다가 무늬까지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지금이야 뭐 이걸 기계로 하지만은 그때 당시 때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줘야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이런 엄청난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의복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제 여기다가 좀 오늘은 초점을 맞추려고 약간 좀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이제 기구들, 기물들을 했는데 오늘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 이게 가장 최고입니다. 최고가 아니고 가장 으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거죠. 자, 레기 16장의 32절, 33절에도 보는 것처럼 제사장은 속죄를 하되 아마옷 곧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예. 자, 이제 대제사장은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속죄일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 역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날이 왜 중요하냐?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일 자체가 국가의 운명이 이제 걸려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흠 잡을 데 없이 퍼펙트하게 갖춰서 입고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잘 안 나오지만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할 때 함부로 안수하지 말란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뜻은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은 안수라는 것은 자 자기가 지금 이제 어린 양한테 이제 왼쪽 인사를 안수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이 어린 양이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얘가 하나다. 두 번째는 나의 죄가 이 어린 양한테 전가됐다. 전가됐다는 말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안수한다. 아니 안수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곧 너야 이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가르침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 너랑 똑같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더라도 이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되면은 내가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내가 갈 수 없지만은 내가 안수해서 보내면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전파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안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안수를 한 사람이 사실은 이 어린 양을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이는 겁니다. 단지 뭐냐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뿌려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속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자체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어떤 것에는 보면 제사장이 죽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레위지파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면 자기가 죽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이제 안수해서 자원해서 이제 그 제물을 가져오면은 죽이면은 그 피를 이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사장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개인의 이제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단지 구약 성경에는 이 일을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이제 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지파만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지파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일 외에 또 레위지파가 하는 일들은 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재판하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굉장히 뭐랄까 전문적인 직종이고 또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거지만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은 모든 재판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 단어로 재판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게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 재판하기도 하고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상문 안에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 네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 내 하나님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재판관에게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게 바로 이제 산헤드린입니다. 이미 이 산헤드린 자체는 의장 한 명 있고 나머지는 7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70인역 했을 때 이제 이 70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초대 의장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이 이제 70인 이 회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산헤드린인데 대산헤드린하고 이제 소산헤드린이 있죠. 자,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서 모든 게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킹이 있지만은 킹은 주로 이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여기는 주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일어났던 분쟁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벌을 집행하기도 하고 뭔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또 오해가 있어서 풀어주기도 하고. 자, 이런 일을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만 이렇게 속죄하는 일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어떤 딱 구역이 하나 정해진 게 아니고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레위 사람들이 살아있게끔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제사장들이 가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되겠죠.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 백성들보다 뭐 아는 게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자,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더 많이 알고 더 전문적인 지식이 되고 바로 이게 제사장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육하는 일입니다. 자, 밑에 이제 그림에 보면은 에스라가 나옵니다. 자, 아닥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한테 이제 쓴 편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 강 건너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으로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자, 에스라는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했던 일들이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하고 가르치고. 자, 에스라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율법학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입니다. 자, 겉이 비슷합니다. 어차피 이 율법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다 거기에 서기관들,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도 전부 다 누굽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자, 역대기하 17장 8절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보내며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치며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도시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구약 성경에 통달해야 되니까 당연히 지식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이 알겠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 그룹들이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단 말이, 왜? 너희들은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큰 벌을 받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이런 중요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제사장들은 속죄 업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재판하고 조정하고 백성들 사이에 화해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제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제일 우두머리가 사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제 심플하게 말해서 율법 밖에 있는 제사장하고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율법 밖에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두 인물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안에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모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7장에 보면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도를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우리 목사님도 설교 한번 하셨고 또 저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왜 중요한가는 이게 우리의 영원한 문제하고 직결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모세 율법과 상관없이 그 전에 이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란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에 제사장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직분이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킹입니다. 제사장과 킹이 두 가지가 공유된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뭐 계속해서 반복했지만은 신학자들이나 또는 신학생들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보느냐? 주로 이제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이 멜기세덱은 성육신, 예수님은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태어난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뭐 거의 불가사의한 존재죠. 자, 이 존재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제 11조를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조라는 단어도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1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있는 11조는 율법에 있기 전에도 존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11조를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레이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자, 히브리서 이제 기자는 이렇게 이제 반문합니다. 자, 이걸 먼저 얘기를 하죠. 자, 율법을 통해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아브라함은 이제 잡혀갔던 롯의 가족들을 구해오면서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10분의 1 그러면 액수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10분의 1이라는 뜻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전체란 뜻입니다. 전체에 대한 상징적인 단어가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죠. 자,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다음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바친 그 이후에요. 모든 게 다 검증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멜기세덱은 물론 명칭이 멜기세덱이지만은 이거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이미 물론 창조주니까 뭐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죠. 자, 그런데 원래 11조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백성들이 레위 지파 말고 다른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10분의 1을 준 제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레위 지파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안에 있는 레위 지파도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드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만일 레위 제사장 체계 이 시스템이 완전했다면은 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겠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완전하면 뒤에 제사장이 필요 없죠. 다른 제사장,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제사장으로 오겠냐 이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 제사장 시스템이 퍼펙트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떤 계통을 따라서 어떤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않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도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느니라. 자, 구약의 율법에 따른 아론을 비롯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라인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이 킹도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를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 됐다 생각하잖아요. 예,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나중에 쭉쭉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킹, 그 다음에 제사장도 아론을 따라서 예수님의 대사장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거죠? 멜기세덱의 왕권을 따라서 왕이 됐고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권수가 사이에 어떻게 보면 삽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건너뛰어서 바로 이 라인을 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율법을 줬냐 이거죠. 오늘 이제 포인트는 거기다가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는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은 모세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모세 율법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창세기 15장에 의인이 됐잖아요. 자,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율법과 상관없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적이 언제냐 이거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 통해서 받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율법과 상관없이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 평화의 왕이잖아요. 샬렘 왕입니다. 또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던 직분, 제사장입니다. 이걸 따라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포인트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율법 밖에 있는 대제사장의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자, 율법 안에 아론의 후손들은 뭐 해야 합니까? 이 지성소 들어가려면 자신을 먼저 속죄해야 됩니다. 왜냐? 율법의 의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사장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먼저 속죄한 다음에 내가 속죄한 다음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은 계속해서 제사장이 바뀌어요. 한 제사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또 죽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자,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은 불완전한 중보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물 자체도 퍼펙트하지가 못하죠. 일시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느니라.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주일날 한번 했던 거하고 이제 겹칩니다. 우리가 뭔가 다시 갚아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불가능하죠. 왜냐? 예수님께서 다 갚아 놓으셨고 끝냈기 때문에. 자, 로마 캐톨릭은 이 꼬리를 잡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데 그건 내가 못 믿겠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완벽한 구원이 돼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갚아 나가야 되죠.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척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저주를 자초하는 결단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다 이뤘다.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연옥에 가서 뭐 갚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왠지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미안한 감. 절대로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든 아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할 게 없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하지?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느냐? 칭의하고 성화를 너무나 혼동하는 거예요. 칭의는 비록 이 사람이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의의 직분을 얻었어. 그 다음에 성화가 나오는 거죠. 자, 그 성화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이 열매라는 겁니다. 이미 의롭게 됐지만은 그 행위가 나오잖아요.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까지 뭘로 봅니까? 구원의 과정으로 보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뭔가를 갚아나가고 계속 갚아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거는 이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아니 전혀 필요 없는 것을 그럼 왜 주셨지? 그냥 아브라함부터 건너뛰어가고 바로 예수님으로 오면 되는데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거의 구약 성경 거의 전반을 다 차지합니다. 왜 이 엄청난 분량을 주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고통을 줬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심판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나는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 하나님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구원의 주권자야 이겁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죄를 아주 더러워하는지 이 기준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꼭 율법이 없다 그래서 그걸 뭡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주신 이유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왜 주셨겠냐 이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살아가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착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 제가 내려진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이걸 또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더 크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고 율법의 괴수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율법에 너무나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너무나 많은 빛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분이 딱 보니까 내가 참으로 더러운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지금 율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0계명 중에 가장 민감한 계명이 있죠.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이거는 안 보입니다. 딱 보면은 저 사람이 탐을 내는지 안 내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율법은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정죄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서 만약에 탐내지 마 이런 명령을 안 내렸으면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걸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퍼펙트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자신 있어요. 그러나 속에 있는 탐심은 내가 막는다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무슨 물건을 탐하는 것만 탐심이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속에서 이렇게 하기만 해도 이건 이미 간am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딱 보고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율법은 거기까지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일종의 고통을 알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왜?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어도 이미 의인이 됐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걸 주신 이유는 더 깊은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 자, 대제사장 왜 주셨겠냐 이거죠. 같은 원리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대사장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엄청난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드렸지만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 진짜 제사장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저는 이 대제사장 옷을 보면서 또는 이 휘장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이 어떻게 보면은 시실과 날실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게 책이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야, 이게 놀라운 시실과 날실로 절묘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모세 오경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다음에 살령왕이라.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어디가 나오냐? 시편 110편에 나와요. 시편 110편에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쭉 하면서 시편 110편을 보시면 길지 않습니다. 7절까지인가 있어요. 그럼 쭉 가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이 110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10편을 인용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0편을 인용하면서 시편에서 다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를 다시 말해서 뒤에 있는 주입니다. 예, 뒤에 있는 주는 누굽니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후손이 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끌고 오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으리라 한 말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의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예, 시편 얘기하잖아요. 시편에 예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정말로 절묘하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있는 멜기세덱을 가져옵니다. 110편 인용하면서. 자, 히브리서는 더 정교하게 가져오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마치 제사장의 옷처럼 휘장에 잘 짜인 고운 세마포처럼 짜여진 그런 직조물처럼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의 옷을 만들고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놀라운 구조로 하나님께서 마치 옷감을 짜듯이 짜놓은 일종의 하얀 세마포처럼 우리한테 다가온 그런 말씀처럼 보였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실 그 안에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기록된 그대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은 케투빔의 첫 글자거든요. 예. 성경 기록들과, 그러니까 이 대언자들의 글과, 자, 이 안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성전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만은 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곳곳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한 예배자의 모형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삶에서 적용되는 것은 뭐 옷차림을 뭐 잘 입자 이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는 율법은 한계가 있구나. 결단코 그 어떤 사람도 율법 앞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물조차도 완벽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결국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 진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미 율법 이전에 제사장이 있었구나. 지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율법 말고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을 쫓아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대제사장 그러면은 그냥 보통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완전한 희생 제물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분은 또한 드리는 분이에요. 오른편이란 말은 이게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막에는 앉아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도 없을 뿐더러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서서 섬깁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은 일이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일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느냐? 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단 말은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끝나니까 앉는 거예요. 드디어 다 끝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했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에서 불완전하게 드렸던, 불완전한 직분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희생제물들, 셀 수 없는 많은 그 일들이 끝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그 일을 이루시고 다 끝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로마 카톨릭, 지금이라도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정말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대로만 믿으면은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다는 걸 저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미 모든 제사가 끝났고 모든 은혜가 완벽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 이해할 일만 남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게 또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